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13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더라. 왕이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바벨론의 민낯. 바벨론의 민낯. 바벨론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이지만 왕궁 안에는 불안과 무지와 폭력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아무리 강하고 부유해도 불안에 시달립니다. 느부갓네살은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주로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제국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모를 꿈 하나에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힘과 눈부신 문명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불안에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민낯이었습니다. 힘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 살면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무지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현인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꿈을 말하면 그 꿈의 해석을 들려주겠다고 했지만 왕은 그들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꿈의 의미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꿈만 알려줬다가 그것이 영모의 빌미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지만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신의 계시를 믿지 못했습니다. 신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무지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도 참되고 유용한 것이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무죄합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렇게 폭력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들이 자기의 불안을 해소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자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인들조차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불안과 무지가 결국 폭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안위를 위해 상생보다는 경쟁을, 치유보다는 폭력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주여, 하느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적나라한 민낯을 보아 알게 하소서. 그렇죠. 고대 세계는 일반적으로 꿈과 계시, 이걸 받아야 이제 운영이 됩니다. 꿈과 환상을 신적 메시지로 아는 거죠. 예. 꿈과 환상이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꿈에서 자기의 의지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꿈의 해석이 아주 중요했고요. 그래서 꿈 해석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라의 운명과 관련해서 꿈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대요. 신들이 통치자들에게 꿈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와 미래의 사건을 알려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그 예가 나옵니다. 그 다니엘 2장 4장 외에도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바로 왕이 살찐 7암소와 날씬한 7암소의 꿈을 꾸고 그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해서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죠. 예, 또 기드온은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우연히 옆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구나, 그거를 이제 확신했죠.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꾼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꿈과 환상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거의.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계시 수단으로서의 꿈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알곡이라면 꿈은 겨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쌀. 하느님의 말씀은 쌀. 꿈은 쌀겨. 예.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요, 꿈과 환상이 사실 필요가 없죠. 말씀을 보면 되니까. 아주 가끔, 예,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특별 계시로 꿈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꿈 계시를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끔 있는 거지 맨날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예. 맨날 이상한 꿈을 꾸니까. 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꿈의 의미를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 말이죠. 아무리 힘이 세도요, 밤과 잠과 꿈은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할 거야. 꿈이 꿔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 통제가 안 되죠. 네. 꿈이 습격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밤에 잠드는 사이에 꿈이 습격을 한 거예요. 왕을 번민하게 만든 거죠. 누가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꿈의 습격에 왕과 제국의 실존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겁이 많았어?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경고망동했어? 이렇게 감정적이었어? 뭐 이런 거죠. 그 꿈에 따라서 이 제국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꿈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꿈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계시 방법이었기 때문에 꼼짝 마라 느부갓네살, 누가 주인인지 알아라. 꿈을 주신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마술사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한테 꿈의 내용을 아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해석까지도 요구합니다. 아니 꿈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꿈 내용을 알아라 그러고 꿈을 해석하라 그래. 무슨 왕이 그래. 도대체 정신병자 수준이네요. 이건 결국 뭐냐면 무능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술사들은요, 왕의 꿈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했음을 자인하면서 그 신들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무능한 신을 믿고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 거대한 제국의 실상이 술사들과 그들의 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런 거죠. 무능한 신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민낯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뭐를요? 하나님을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욕망의 투영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죠. 사람이 부릴 수 없는 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꿈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꿈 잘 꾸시기 바라고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